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욥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많이 연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하고 있는 앞절의 1절에부터 보면은 욥은 아라비아 우스 땅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진 인격과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1절에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오늘 1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면에서나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웃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죄받을 만한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직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 우리 찾아보기가 드물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렇게 비교하면 반도 못 미칠 겁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의 심정을 보면요, 이 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천성적으로 죄의 유혹에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많은 충동질에 의해가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TV 보면은 옛날에 K 무슨 방송, S 무슨 방송, M 무슨 방송 이게 다였는데 나중에 EBS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는 영상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인터넷이라든지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방송을 봅니다. 그 중에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홈쇼핑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홈쇼핑을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절기의 찬스이고 절이라고. 또 이 상품은 단품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오케이 하고 딱 누르는 거죠. 그 사고 나면은 물품에 오면은 이거나 비슷한데 또 있네, 또 샀네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충동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약하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물러나는 일 중에 하나가 종력적인 것이죠. 종력에도 약합니다. 탐욕도 약하고 물질도 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도 그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돌아봤는데 오늘 이 19절에서 24절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열심히 한다고 하고 돌아보니까 죄의 유혹에 육체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가득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죄스러운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욥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탐욕을 극복했고 이기심을 극복했고 고통 중에서도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믿음이 그의 신앙의 아름다운 감사와 함께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그것이 정말 그에게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몰라도 97, 8%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1등이나 1등, 2등은 둘째치고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잘 살아오고 가정이 형통한 사람은 거의 99% 중에 한 1% 정도인 것 같아요. 100% 중에 대부분 보면은 지난번에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1등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쭉 다 소개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잘 살고 부지하고 아름다웠는데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니까 처음이 생기고 또 다른 애인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그 사람은 모든 재산까지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잘해야 자기 살아가는 집, 방 한 칸 정도의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몰골의 엉망인 모습들로 비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유익한 것이고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 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취하고 부유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사람 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몇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오늘 욥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보면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사업을 잘 돼가지고 정말 10의 1조, 2조를 드리고 또한 그 10분의 2는 선교 헌금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부지하고 나누고 직원들에게 주고. 근데 10분의 1도 자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쉽지 않은 모습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지고 아름다울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욥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가? 어떤 처지에 있음에도 멀어지지 않느냐? 그는 큰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우리 말씀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즉 1,000마리라고 말합니다.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10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이고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짐승이 얼마나 많아,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고 종이 얼마나 많으냐가 부자로 치운 것입니다. 지금은 몇 평이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몰라도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고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느냐가 부자였죠. 근데 오늘 이 욥의 모습에서는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 정도면은 엄청난 거죠. 예전에 어느 모 기업 회장이 북한에다가 소 몇 마리요?
300마리인가요? 3,000마리? 1,000마리? 1,000마리인가요? 그 트럭을 하는 거 맞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마 많은 복권이 되면 전에 언제 한번 신나는 이야기 한번 했죠. 복권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내 속에 돈 없을 것 같다고. 근데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면 느슨해져 버리게 되고, 신앙에서나 모든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될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한 집사님은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계약하는 것보다 몇 억짜리 계약하고 몇십억짜리 계약하고 또 큰 차 하나 막 부동산 하는 몇백만 원, 몇백억짜리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도 감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부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아름다움도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부자의 기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보면서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좋은 환경 속에도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 그는 어릴 때에 왕이 되었을 때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참 훌륭하구나. 정말 가련하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지혜를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한 깨끗함의 모습 속에도 그가 지혜뿐만 아니라 국위 영화도 주시고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이 점점 나서게 되어지고 이웃나라와 잘 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 몇 명이요? 1,000명이나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여인도 받아들이게 되고 누구든지 용납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것들을 이어서 지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므로 결국에는 그 나라가 불로 쪼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구하고 애쓰고 했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물질들이 정말 다 썩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귀함이었지만 그가 점점 왕성해져 가고 권위가 생겨져 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정말 더 가치 있는 물건을 갖고 더 좋은 포도원을 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질 있고 무엇일 때 행복하고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어진 일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때에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어떤 잔치와 모임에 가졌을 때에 죄를 짓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감사의 제사이고 헌신의 예배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형통한 삶이었는지 쪼달리는 삶이었는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니면 굶주리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바등바등 왔고 남은 시간들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왔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사례를 받을까 했는데 그래도 잘 받고 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옛 교우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절반의 교우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올 때까지 마음이 속상해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매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잘 될 때 교만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바르게 해야 될 것이고, 바로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았고 지금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욥을 닮아가는 성숙한 감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남은 6개월을 남은 생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욥이 번성하게 되어진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붙드시고 복을 주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늘 성숙한 신앙, 겸손한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계속적으로 욥처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 안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욥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명성과 복위를 누리던 욥에게는 극단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시험, 또 하나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육체적인 시험은 오늘 15절에 보면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소와 동물을 불치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하여 칼로 종들을 죽였고 재물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큰 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몰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2장 7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천이 돌아서 너무나도 가렵고 견디지 못할 만큼 육체적인 고난에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정말 조그만 고통 한 번만 와도 얼마나 힘든지요. 심지어 자녀가 아픔에서 누워있다면 얼마나 괴로워집니까? 또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못을 받는 겁니까? 그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하고 사라진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욥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한 두 번째인 극렬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2장 9절을 보면은 아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이 그 고통이 있으면 제일 잘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믿을 여인이었는데 또 그의 친구가 가깝게 있는 친구가 셋이 있었어요. 그 세 친구가 욥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한데요. 너무나 비참한데요. 그래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멍하게 세상으로 멍 때리듯이 욥을 쳐다보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4장 8절에 보면 너는 원래 악이 있었고 내가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더 그의 죄를 정죄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문자를 어찌 알겠느냐고 하며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하느냐라고 책망하며 철학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시험도 참기 어려웠는데 그의 친구들과 아내가 정신적으로 또 괴롭게 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시련과 그 굴욕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할게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므로도 또한 알므리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얻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오늘 여기 보면 감사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깊은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라. 오늘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처절한 이 꼴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러면서 그 모든 누렸던 것과 힘든 것들을 다 감사하며 이기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부유하실 때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고, 고통과 절망과 버려짐과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그를 저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욥은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의 신앙이요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바로 이런 신앙인들을 주님은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렁뚱땅하는 신앙이 아니고, 요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성숙한 감사를 주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도 입술로 나옵니다. 저주도 입술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져 복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또한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끝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니 그 여호와는 역시 하나님의 여호와였습니다. 그에게 배란에는 복을 주시고, 역시 또 10명의 자녀를 다시 한번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네 신앙이 옳구나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욥기서가 결말을 갖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견디면서 오늘하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왔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신앙의 마지막 종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듭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살아가시고 남은 6개월 남은 생애가 우리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일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멀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주께서 예배하신 그날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마지막 그 심판날에 주의 날에 들어가는 모든 신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고 때로는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욥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형통할 때나 고통의 길을 갈 때나 오늘 욥처럼 주신다도 여호와 거두신도 여호와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도 여호와 화를 주신다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감사의 삶으로 이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욥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미칠 것이 너무 많고 되돌리고 싶은 못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거 필요 없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시간들, 남은 6개월 그리고 남은 생애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굶주릴 때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아껴 먹어야 하는 쫀쫀한 모습이 처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어떤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죄를 이런 성숙한 감사,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고백을 통하여 욥은 다시금 복에 되어져 배의 은총을 누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의 삶을 누려가는 남은 6개월이 되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찾기로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화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성숙한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